할렐루야. 소망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학기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머리가 쥐가 날라고 그러시죠. 저도 이거 준비한다고 지금 계속 뭘 준비하는 게 많아가지고 책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올해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큰 하나님의 이야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알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구나. 이걸 이해하려면 이 창세기와 또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 학기 또 계절 학기랑 그 2월 달에 이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또 세미나를 할 건데 그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다 받으셨죠? 이게 계절학기 교재는 무료로 다 드립니다. 할렐루야죠. 되도록이면 무료로 드리고 싶은데 인쇄비가 좀 들어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인쇄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오늘부터 4주 동안 구속사의 렌즈로 보는 창세기 원역사, 우리가 이제 4번의 강의를 볼 거예요. 들어가는 말을 먼저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장학금 받으신 분들 있죠? 다음 주까지 지난 학기 감상문을 써서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먹고 땡 안 됩니다. 저기 받으신 분들, 장학금 받으신 분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자, 아실 거 생각이 되고, 자, 들어가는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첫 장들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물음표를 만납니다.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 방주의 동물들이 다 탔을까? 같은 과학적인 호기심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 공부는 그 방법을 따지는 과학 시간이 아닙니다. 이 교재는 우리를 위해 우주라는 집을 지으시고 그곳을 가정 삼아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구속사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임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완성이었고 타락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우리의 반역이었으며 홍수와 바벨탑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구원의 새 길을 여셨습니다. 원역사는 먼 과거의 신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힘으로 바벨탑을 쌓으며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형상이며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이 공부가 딱딱한 신학 수업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짝사랑, 그 가슴 벅찬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정한 목사. 박수. 내용이 어떻든 너무 제가 쓰고 나서도 참 글을 잘 썼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교회를 지으신 거구나, 집을 지으신 거구나. 근데 그 집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거주하는 곳을 지으시고 함께 살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그것에 부합하게 쓴 하나님의 러브 레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원역사를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원역사라 족장사라 이렇게 조금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원역사 하면 아브라함 이전의 창세기를 말해요. 아브라함 이전의 창세기,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보통 원역사라, 영어로 하면 오리진, 히스토리 오브 오리진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원역사라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그 가족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족장들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도 족장, 이삭도 족장, 이렇게 족장이라고 불러서 거기를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원역사와 족장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번 4주 동안은 원역사를 한번 싹 이렇게 쭉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학기가 시작되면
우리가 16주 동안 족장사를 쭉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점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그냥 독립된 어떤 그 사람들의 위인전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다라는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써지고 있고 언제까지 써지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써질 거다. 우리가 그 마지막 장면을 봤죠. 우리가 지난 학기에 마지막 장면을 봤어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봤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 그 앞에 어느 정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성경 공부를 한다가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를 깨달으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 과정의 목표예요. 총 4과를 할 건데 오늘은 창조,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 건축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2과에서는 타락, 그리고 뱀이 그 딸이 낳은 자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원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3과에는 홍수 심판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과에서는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총 살펴봐서 총 4번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1장, 먼저 1과 창세기 원역사 부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PPT 띄워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는 자 시작. 창조는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왜 이 우주를 성전으로 세우셨는가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대할 때 크게 2가지의 잘못된 접근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걸 과학책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창조가 되었으니까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신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되게 잘못된 접근이에요. 또 반대로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7일 중에 하루는 1000년이 될 수도 10,000년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빅뱅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걸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풀어놓으신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양갈래 극단의 접근이 있어요. 둘 다 완전히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2가지 양극단의 접근을 다 피해갈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을까를 말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를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보면 먼저는 창세기 1장을 현대 과학의 물질적인 기원이 아닌 그러니까 그 몇천 년 전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세계관, 그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 기능과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신화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좀 이따가 제가 좀 부연해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또 이 창세기랑 되게 비슷한 신화가 고대에 있어요. 특히 바벨론의 창조 설화인 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고대 신화가 있는데 거기에도 막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막 사람을 빚어서 만드는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가 이 바벨론 신화의 짝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비슷하고 창세기는 왜 이렇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7일간의 창조 과정이 그냥 문자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전 봉헌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설명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일의 안식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는 날이구나라는 걸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건가인데 먼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오늘날의 사람들은 종종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래서 지구 나이 6,000년설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아니야 430억 년 됐는데 성경은 그거를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적인 기록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알려주기 위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인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과정으로 창세기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창조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과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왜 만들어졌어? 이거가 핵심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과학 교과서는 아니에요. 그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피조 세계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게 왜 존재하고 있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게 왜 거기에 있는지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그게 어떻게 거기 있어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도 그게 왜 거기 있어에 대해서는 대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구나. 요거를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배려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한 3,000년 전, 4,000년 전에 있는 고대인들에게 도대체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랑 얼마나 그들이 보는 세계가 달랐겠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사물 이렇게 뭔가 존재하는 건 물질적인 형체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길이는 얼마고 무게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한테는 그 물건을 그렇게 이해 안 했다는 거예요. 물건에는 모든 영혼이 있고 저것은 신이 왜 만들었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현대인처럼 사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고대인들이. 사물이란 기능을 가지고 어떤 질서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세계관에 뭘 맞추냐면 눈높이를 맞춰서 창조의 진리를 신화적으로 알려주셨다. 말하자면 동화처럼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동화처럼. 신화적 이렇게 하면 막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게 떠오르시죠. 그런 신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 좀 담겨 있거든요. 이것도 차츰 제가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창조론의 이름이 붙어있는데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보고 기능적 창조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창조를 어떤 그런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 짓기와 가정 꾸리기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는 건데 집도 지으시고 가정도 꾸리시는구나. 그렇게 지금 이게 써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무에서 물질을 만드는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혼돈 상태에 어떤 기능들을 부여해서 질서를 잡으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땅이 혼돈하고, 이게 혼돈이라는 게 카오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공허했다, 비어있다, 의미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마치 뭐를 짓냐면 건물을 짓는 것. 건물을 짓는 것은 집을 짓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우스를 지어요. 이건 물질적인 창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왜 짓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가구도 넣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집을 짓는 목적이에요. 내가 살 집을 질 거야 그러면 건물만 지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안에 누군가가
거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그곳에 가구를 배치하고 삶을 시작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드시는 과정에 집중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6일간의 창조의 그 구성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는요, 논쟁적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신화와 싸워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그냥 뚝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무엇인가에 저항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뭐에 저항하기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요?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가 있기 전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잘못된 세계관, 타락한 세계관이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세상의 그 잘못된 신화와 싸우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논쟁적 신학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창세기가 뭐랑 싸우려고 했느냐?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의 에누마, 엘리시와 같은 신화와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철저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이 설화를 반박해요. 그래서 이 에누마 엘리시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영상을 하나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있으라.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은 훨씬 더 오래되고 어둡고 폭력적인 어떤 신화에 대한 대답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신화, 고대 바벨로니아의 창조서사시 에누가 엘리시입니다. 이게 어떻게 창세기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서사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서 뭔가 굉장히 오래된 태초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확 느껴지죠. 재밌는 건 이 첫 구절이 바로 이 서사시 전체의 제목 에누마 엘리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에누마 엘리시가 대체 뭐냐? 이건 고대 바빌로니아의 창조 신화인데요. 무려 7개의 점토판에 빼곡히 새겨진 채로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당시 바빌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두크라는 신을 최고로 띄워주면서 바빌론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바로 하늘의 뜻이다 라고 정당화하려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목적이 담긴 프로파간다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장대한 서사시 시작부터가 아주 그냥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모든 건 신들 사이의 어마어마한 전쟁,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엔 오직 물밖에 없었어요. 그냥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는 물의 소용돌이. 하늘도 땅도 아직 존재하지 않던 그런 원시적인 혼돈 그 자체였죠. 그리고 이 태초의 물이 두 명의 신으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민물의 신 압수, 그리고 소금물의 여신 티아마트입니다. 이 둘이 막 서로 뒤섞이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젊은 신들이 줄줄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모든 신들의 부모인 셈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젊은 신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논 거예요. 이걸 보던 아버지 압수가 완전 짜증이 난 거죠. 아, 시끄럽 죽겠네 하면서 결국엔 자기 자식들을 싹 다 없애버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네, 신들의 첫 번째 드라마는 바로 이 소음 공해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콩가루 지방 같은 신들의 갈등이 어떻게 폭발해서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아는 우주가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야기가 정말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먼저 지혜의 신이었던 에아가
아버지 압수의 계획을 눈치채고 선수를 쳐서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이번엔 어머니 티아마트가 남편의 복수를 하겠다면서 어마어마한 괴물 군단을 만들어서 쳐들어옵니다. 다른 신들은 다들 공포에 벌벌 떨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젊고 야심만만한 신 마르두크가 영웅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티아마트를 물리쳐 줄게. 대신 나를 모든 신들의 왕으로 만들어줘. 결국 마르두크는 이 딜을 성사시키고 정말 거대한 우주적 전투 끝에 티아마트를 쓰러뜨리고 승리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창조의 과정이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마르두크가 뭘 하냐면 자기가 죽인 어머니 티아마트의 시체를 마치 거대한 조개를 쪼개듯이 반으로 쫙 갈라요. 그리고 그 윗부분으로는 하늘, 아랫부분으로는 땅을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관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신성하고 평화로운 과정이 아니라 끔찍한 폭력과 살해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고 그럼 이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르두크는 티아마트 편에 섰던 총사령관 반역자신 킹구를 처형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피를 진흙과 섞어서 인간을 빚어낸 거죠. 아니 그럼 인간을 도대체 왜 만든 걸까요? 그 목적이 참 명확하면서도 좀 암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들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신들이 해야 할 온갖 힘든 노동을 인간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들은 좀 편하게 쉬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빌로니아의 청조 신화 에누마 엘리시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세요? 폭력, 혼돈, 그리고 신들의 노예로 만들어진 인류 굉장히 어둡고 거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그 창조 이야기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보죠. 이 고대 신들의 막장 드라마가 성경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특히 창세기 1장은요. 바로 이 에누마 엘리시 같은 신화가 세상의 상식처럼 여겨지던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단다 하고 그냥 설명하는 글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의 바빌로니아 신화를 향해서 아니 세상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 진실은 이거야 라고 외치는 강력한 반론이자 선전포고였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두 세계관을 한번 나란히 놓고 얼마나 모든 면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볼까요? 창조의 동기.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세상이 신들의 갈등, 폭격, 전쟁 이런 혼돈 속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요 정반대죠. 하나님의 평화롭고 질서 있고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창조됩니다. 분위기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충돌이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창조의 재료, 바벨론에선 뭐였죠? 신의 시체였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혼돈의 바다, 바로 여신 티아마트는 창세기에서 그냥 하나님이 통제하는 기품, 즉 그냥 물이 되어버립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해와 달,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냥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시간을 표시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가 의도적으로 바벨론 신화의 핵심 요소들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그 신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거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혁명적인 차이점일 텐데요. 바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에누마 엘리시의 대답은 명확했죠. 반역자 신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진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노예,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정말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인간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신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대리 통치자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이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왕이나 귀족 같은 특별한 사람만 신과 연결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당신과 내가 신의 형상을 지닌 왕적인 존재라는 이 생각,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이자 희망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바빌로니아 세계관에서는 우주 자체가 신의 시체, 즉 풍력의 산물이고 인간은 그저 노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요, 창조된 세상은 신이 아니며 인간은 노예가 아닌 왕 같은 존재라고 선포하죠. 결국 창세기는 혼돈과 폭력 그리고 노예의 운명을 말하는 세계관의 정면으로 맞서서 이 세상은 질서와 목적 그리고 존엄함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창세기가 반대하고 논쟁했던 이 바빌로니아의 신화를 알고 나니 여러분이 알고 있던 창세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좀 다르게 들리시나요? 때로는 한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이야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를 알 때 비로소 그 이야기에 진짜 깊은 의미가 드러나기도 하니까요. 네, PPT 띄워주세요. 이제 에노아 엘리시의 내용이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는 그 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서사, 그러니까 인간은 왕에게 혹은 신에게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진리를 말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죠. 그래서 바빌론 신화에서 세상은 신들의 전쟁 그리고 폭력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폭력은 너무너무 당연해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폭력적으로 이렇게 죽이고 살해하고 지배하는 건 그 세계관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평화로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선포해요. 세상은 그렇게 폭력적인 게 기본 옵션이 아닙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롭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에요 라고 전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해와 달은 그 당시에 그 바빌로니아에서는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받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낮을 다스리고 밤을 다스리는 그저 시간을 알려주는 광명체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절기를 알리는 도구로 격화되는 거죠. 그건 신들이 아니고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세계관, 사고관, 가치체계를 혁명적으로 뒤엎는 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적 성전의 완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1장에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고대 근동에 그 당시에 성전 봉헌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 날에서 3일까지는 1일에서 3일까지의 창조는 성전에 뭐를 세우는 것이었을까요? 건물을 세우는 거였어요. 구조를 세우고 그리고 4일에서 6일은 그곳을 채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차, 2일차, 3일차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일차, 5일차, 6일차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7일에 안식하신 건 하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사람들처럼 이렇게 피곤하셔서 쉬려고 그래서 안식이 아니라 그 완성된 우주의 성전에 그러니까 완성된 그 집에서 좌정하셔서 거하셔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날이 안식일이다는 거예요. 쉬는 날이 아니라 완성된 집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보고 또 더 깊이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인데 바빌론 신화 에누마 엘리시와 비교해 볼 때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인간을 왜 창조했다고 그랬죠?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 신화 세계관 속에서 살았으니까. 누군가를 잡아 죽이고 노예로 삼고 노예로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건 그냥 너무 당연한 어떤 질서에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인간 창조의 목적이 달라요. 에누마 엘리시에서 인간은 신들의 고된 노동을 대신하기 위한
노예로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그 시절의 그 시대의 일반적인 세계관이었는데 전혀 새로운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을까요? 우리의 무엇을 따라 지으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걸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불러요. 이마고는 이미지라는 뜻이고 데이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인간을 지었대요. 노예랑은 너무 다르죠. 인간은 노예로 창조되었어. 이거랑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나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삶의 혁명이 일어났겠죠. 창세기가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 통치 대리자로 창조되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스튜어트십, 청지기라고 불러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각 개인을 어떻게 볼까요? 기능적으로 봐요. 세상은 한 사람의 가치를 기능적으로 판단해요. 어디 살아? 얼마나 벌어? 뭘 할 수 있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걸로 월급을 매기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긴다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의 세계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절의 세계관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을 도구처럼 생각하고 인간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죠? 너는 부품이 아니야. 너는 도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뭐 해주셨어요?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세계관이래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혁명적인 선언이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존엄한 존재예요. 존엄하다. 나라는 존재가 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막 이렇게 저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되게 좀 불쌍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진리로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죠. 자, 창세기 1장 7일의 창조 과정 중에 첫 3일과 나중 3일은 각각 어떤 창조 행위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성전 건축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첫 3일에 창조된 게 뭐죠? 첫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지으셨고, 그죠? 셋째 날은 다 아시는데도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나는 존엄한 존재다 이렇게. 나는 내 스스로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 딱 판단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과 어둠,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셨는데 이게 지금 뭐 한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 건물을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3일은 뭘 지으셨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을 지으셨겠죠. 성전의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일은 그 영역에서 활동할 빛과 어둠에서 활동하는 건 뭘까요? 광명체겠죠. 천체들, 해, 달, 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 다음에 궁창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생물들이 있어요. 궁창엔 생물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땅과 바다에는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4일, 5일, 6일 차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전을 채우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1, 2, 3일에는 성전을 지으셨고 4, 5, 6일에는 성전 안을 채우셨구나. 그래서 그게 완전한 교회가 되어서 거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곳에 있는 피조물들이 함께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성전을 짓고 그 안을 기물로 채우는 봉헌식 과정과 똑같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보면 똑같은 과정으로 성전이 지어집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자, 이 기능적 창조론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존 윌튼이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되게 좀 유명하시고 영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무디 성경대학에서 20년 넘게 가르치시고 뭐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이라고, 이제 이 책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참고한 서적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 고대인들에게는 태양의 창조가 가스 덩어리가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대인들에게는 그게 기능이라는 거예요, 기능.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 과학과 신앙의 갈등이 이런 관점에서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을 현대 과학의 빅뱅 이론, 그죠? 빅뱅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빅뱅이 탁 하면서 그게 천지 창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진화론과 같은 것들, 아니면 문자적 성서 해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는 시도를 안 하게 해요. 이런 관점이. 그러니까 막 무리해가지고 막 과학에 맞추든지 문자주에 맞추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성경을 풀게 되고, 이렇게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태양의 제조법을 설명하는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기능을 부여하셨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신학 이야기라는 거예요. 동화처럼, 신화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거죠. 신학적 서사,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라, 신학적 서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지금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사야 66장 1절이나 하박국 2장 20절을 참고해 보면 이 문맥, 고대 근동의 그 어떤 세계관이나 문맥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대 세계에서 신의 안식은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신다는 건 그 만들어진 완전한 피조 세계에 좌정하셔서 그곳에 피조된 피조물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시는 날이구나라는 걸 7일날 쉬신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7일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우주라고 하는 성전의 중심에 계시면서 왕으로서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셨죠? 명령하셨어요. 다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먹어도 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피조물들과 함께 통치하시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에 사람이 불순종하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자, 과학교과서가 설명하는 우주, 지배 구조와 성경이 설명하는 우주, 가정의 의미의 차이를 집과 가정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 비유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과학적인 사실과 성경의 진리를 고민하는 자녀들한테 학교에 갔더니 창세기 그거 말고
저기 우주가 나이가 되게 막 많고 이렇게 됐대, 뭐 진화로 이렇게 됐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는 거예요. 그거를 가정과 집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벽돌과 시멘트를 어떻게 썼는지 설명하는 거는 과학이야. 그죠? 그런데 아빠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집에 가구를 사고 침대를 사고 책을 사가지고 책장을 채우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하는 거잖아.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거를. 과학은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설명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곳에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설명하는 책이라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를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야. 과학책이 아니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답을 안 할 자유를 존중합니다. 존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자유를 내가 존중하지. 자, 6번째,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요, 피조된 세상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만약 하나님이 여기를 가정으로, 성전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직장,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가정, 여기도 성전이겠네.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창세기가 주는 또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죠. 이 우주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창조된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곳을 대리 통치할 청지기로 우리가 필요되었다면, 그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세우는 일이라. 더럽고 힘들고 안 좋은 일 없다. 비천한 일 없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시고 기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죠? 나도, 우리도 가정, 직장, 일터, 그 어느 곳이든지 무질서와 갈등을 해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은혜와 진리 위에서 소망을 꿈꾸는 일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성전을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단순히 먹고 사는 곳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나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진 성전의 일부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찮은 일 하나도 없다. 중요하지 않은 일 없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성스럽고 세상에서 일은 속되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속해진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되게 하찮아 보일 수 있잖아요. 하찮지 않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주는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자,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은 고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지 환경,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이 사고가 오늘 우리와 똑같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지구가 둥글고 비행기를 타고 그래도 한 5시간 날아가면 지구 반대편도 날아갈 수 있고 동그랗고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지구와 달이 태양을 돌고 우리는 이걸 다 알잖아요. 현대인들은. 근데 고대인들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주를 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눈높이를 맞춰서 주신 말씀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연이나 누구의 전쟁터? 신들의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우신 우주적 뭐라고요? 성전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곳을 창조하셨다는 거라. 창조는 물질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물질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세상이 어떤 과학적인 어떤 원리로 어떻게 시작돼서 이걸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 자유를 사용하시는데 존중합니다. 그 존엄함을 제가 인정합니까? 자, 하박국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어디라고요? 온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라. 그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야 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암송해 오세요. 다음 주에 암송도 해오시고 장학금 받으신 분들은 숙제도 해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좀 어려웠는데 잘 집에 가서 묵상도 해보시고 복습도 해보세요.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는 단순한 생계 장소가 아니라 내가 관리하도록 맡겨진 성전의 일부다. 요거를 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